할렐루야. 2016년도에 우리 동명교회에서 목회사역의 동역자들로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동명교회를 위한 일꾼들로 부름을 받고 선택되어진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고마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어진 것도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이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는지,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여 왔다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 열매는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사도 될 리 만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수고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사도의 직분을 행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가.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첫 번째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내가 맡겠다, 저 직분 내가 맡겠다 할 수 있는 권도 일꾼 될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자기 마음대로
이 직분 혹은 저 직분 선택해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수는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꾼 노릇할 수 있는 것은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겨주시고 일꾼 노릇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맡겨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일꾼 노릇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꾼으로 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그것은 주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직분자로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또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직분 받은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천길벼랑 끝, 그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 아래 목에 가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흔히 이 말씀을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종노릇한 데서 너희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 그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서론 부분에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 신명기서 5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천길벼랑빛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고덩이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목사가 되고,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장로가 되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권사가 되고,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리고 교회의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내가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내가 무슨 장로가 되겠다고, 내가 무슨 권사가 되겠다고, 내가 무슨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던 내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의 두께가 쌓여가고 시간의 두께가 쌓여갈수록 직분자의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느덧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지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게 되고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하여 있던 내가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던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형편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어떤 이였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의 관계를 떠나면 안 돼.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해. 그래서 2절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재해석한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왜 그런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잊어버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내가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일꾼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갈 능력까지 부어주신 이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바울 사도가 견지했던 바로 그 신앙의 겸손한 모습.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견지해 나가야 할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사울처럼 저를 패하여 내가 택한 내 마음에 드는 자 다윗을 세우겠노라.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교회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여서 이만큼 일을 해 놓았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복음송에 이런 가사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었던 복음송인 줄 아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칼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오늘 설교의 전체적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직분을 맡겨 일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는 비교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그런 규모 없는 모습으로 떨어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나는 왜 이런 직분 주고 저는 왜 저런 직분 주고,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원망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땅을 주고 더 넓은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게으르고 나태해요. 적극적으로 갈렙처럼 우리도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침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적당히 빌붙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족속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꾸짖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너희들 이런 상태로 살 거냐? 라고서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가서 땅을 한번 살피고 와서 땅 그림을 그려와라. 이래서 막 쫓아보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하겠다고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를 하고 그리고 막 그 일을 맡아놓고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 그냥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있다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직분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선택하여 주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97장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뭐 하리라?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충성하리. 오늘 우리 장전호님 기도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천사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맡겼었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냐? 충성의 자세. 이거밖에 없습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비교하지 말고 받은 것을 가지고 가만 놔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충성이다. 그런 게으름과 나태와 비교의 자세가 아니라 충성의 자세가 맡은 자가 구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자세가 맡은 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면 하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지식을,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갈 때에 하나님 하고 싶은 마음이 하늘만큼 크지만 능력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시간과 건강에 따라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게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는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충성합시다. 그래서 언젠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받은 직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충성하겠습니다.